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과 같이 죽음 이후 시작되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사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2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실 상식 밖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면 선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잔치 가운데서 비싼 향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온 몸에 바르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은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마리아였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메시아의 그 소망을 갖게 하셨을 뿐 아니라 병으로 인해 갑자기 죽어버린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위대하신 메시아가 자신의 그 눈앞에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분께 오빠를 살리신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 아니면 이걸 선물로 드릴까? 그냥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그 정성 이렇게라도 보여드리자. 다 갚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사용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 이 행동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 아닙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나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러한 마음 계속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던 제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비방하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사는 그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듯 그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여진 그 헌금,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멋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분명 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며 그 나사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악이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자 수없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고 인정하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하지만 교회를 떠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에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보지 않고 있을 때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 아마 몇 주간은 기타를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좀 손가락이 다치면서 기타를 못 치게 됐는데요. 그래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